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를 맡은 청지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창조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특별한 장면이 6일 창조 동안에 안 나오는데 인간 창조 때만 나와요. 그만큼 이제 사람을 창조하는 일이 특별하고 관심을 끄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 하시죠.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라는 뜻이고 사람은 파라 합니다. 생육하다는 의미인데 열매를 맺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유에서 유의 열매를 맺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 우상, 그림자, 이 신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앙인으로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사회에 지탄을 받을 때 한편으로 사회와 언론에 과도한 노림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골맞던 게 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다 괜찮지만 일부 분들의 파렴치한 행위가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종교인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아무리 강화된다 할지라도 오늘날 목사가 된다는 것이 마냥 십자가 지는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셨는데 오늘날 일부 특정 사람 종교인들이 자기를 드러내기가 일수인 겁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앞으로 성장해야 되지만 저 역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조심스럽고 조마조마한 거죠. 저는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질책하는 뉴스 볼 때마다 우리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왜 성도까지 욕을 하는가? 성도들이 뭘 돈 받고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뭐 딴 마음 품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교회를 싸잡아 욕하는가 하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욕먹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저한테는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제발 여러분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이 째렘, 이 우상인데 우상 그림이죠. 이 본문에 이 째렘이라는 단어는 형상이라는 단어인데 형상, 우상, 신상, 그림자, 사람이 걸어다니면 그림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걸어다니면 하나님의 그림자가 누굴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보면은 아 여기 사람 있네. 그림자 보면은
아, 여기 사람 다니네,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 있네, 하나님 볼 수 있네, 하나님 만날 수 있네. 이게 째렘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이 째렘이 형상으로 번역되어 있고, 이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이 악한 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그 권세를 자랑하려고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그 신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이 째렘입니다. 그 째렘이 서 있는 곳마다 느부갓네살, 내가 통치하는 지역이야,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부리는 그런 땅이야 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게 째렘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째렘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있네, 하나님 계시네,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네 라고 인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째렘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오늘날 이 북한에도 이 째렘이 있어요. 3,500년이나 지난 이 오늘날 최첨단 현대를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도 이 북한에 째렘이 있어요. 그게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입니다. 과거 이 로마 제국이 죽은 황제들을 우상화 작업을 많이 했어요. 로마 황제 신이다 하면서.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신상을 그 만신전, 그 이방신전에 많이 세웠던 거죠. 그리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거고, 그런 우상화 작업을 2000년 전에나 했던 그런 일들을 오늘날 차 타고 200~300km만 가면은 거기서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무슨 말이냐? 이 땅은 김일성이 지배한다, 김정일이 지배한다. 그걸 표시하는 게 이 째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신 걸어 다니는 우상, 살아있는 우상,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하나님의 이 째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후에도 사람들은 열심히 활동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활동 열심히 해요. 뭐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공업, 뭐 건물,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열심히 살고 화려하게 다양하게 멋져 보이게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님 모시고 사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뭔가 화려한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제 설교자들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충만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애 많이 낳아야 된다. 애 많이 낳아야 된다. 무조건 4명, 무조건 5명.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무조건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후손들을 낳는 것. 지금 우리가 고등부 예배 드리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고등부 예배 드리고 비전 캠프 하죠. 이런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 낳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을 번성케 하는 게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 이 번성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 캠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동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은 건강하잖아요. 멀쩡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일부의 사람이 교회 전체를 흐리고 맑은 물을 흐리게 만들 때마다 참 자괴감이 들고, 참 이 시대에 참 내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그런 무기력함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 상관없다. 너는 내가 시킨 그 사명을 감당해라.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게 없어요. 세상에 더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큰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건 나만 누리고 있을 수는 없지라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고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확답도 못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비전 캠프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살리고 세우고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저와 다른 사역자들의 고민인 겁니다. 여러분 결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연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의미와 질서도 없어야 됩니다. 오늘은 저 문 열고 고등부 예배실을 나갈 수 있었겠지만 질서가 없는 세상에서는 그 다음 날에는 저 문을 열고 예배실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매주 같은 문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왜? 이 세상, 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이라는 질서 속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용서가 없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맞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뭡니까? 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게 지옥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또 시켜 먹자. 지옥이에요. 절제가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비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점이 뭐냐? 절제를 통한 행복을 배워야 돼요. 용서를 통한 인간관계를 배우셔야 돼요. 세상은 무절제를 부추기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라. 세상은 보복심을 부추기죠. 너 공격하는 사람 그대로 공격해라.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은 어때요? 보복하셨습니까? 무절제하게 사셨습니까? 이미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절제하는 사람들 마음 속에. 지옥이 없다고요? 이미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절제한 사람들.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에 사는 사람입니다. 비전 캠프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생긴 게 웃기기 때문에 재밌어요. 근데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종교놀이도 아니고 레크레이션도 아니고 노는 거 아니고 정말 피 쏟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새 생명 전수하는 그런 거룩한 훈련 장소가 바로 비전 캠프인 겁니다. 참여 안 한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참여해야 돼. 교재 안 가져가신 분들 교재 가져가십시오.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무절제와 무용서와 무한 욕망 추구자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천국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실천하고 열심히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내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살아 계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또 사회가 과도하게 지탄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자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삶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물질을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